오늘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세워주셨던 첫 번째 왕, 결국은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 앞에 도착하기 하루 전에 사무엘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또 그리고 열왕기의 사무엘서와 함께 이어지는 열왕기의 기록으로 하면 누구도 이견의 여지가 없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 그렇게 말하니 그가 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아닌 인간들이 원하는 왕, 그 왕으로서 실체적인 면에서 볼 때 사울은 실패했던 왕, 심지어는 거짓의 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열왕기가 그때의 그 왕들의 재임이 끝나고 나서 그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조선 왕조 실록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세종이 왕위에 오르고 태종이 세상을 떠나면 세종 임금 때에 태종 실록이 작성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유다의 왕들의 역대 지략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으로 이제 재탄생이 되어지죠. 그 열왕기의 논평대로 하면 사실은 사울 왕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이든 다윗 왕과 또 다윗을 닮아가고 다윗을 흉내내고 다윗을 모방한 몇 명의 왕을 제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은 사실은 없다. 이게 열왕기의 냉정한 결론이죠. 세워진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고 또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지자들도 북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아합 왕 앞에서 다투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죠. 또 제사장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과연 그들이 온전하기만 했을까? 여기에서도 신학자들은 그들 또한 그러하다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들이 있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더욱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부족함이 참 많이 드러났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 때문이든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결과이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이 처음 등장되어지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한 왕이 되려면 어떤 것을 힘써야 되는가? 또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왕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없겠죠. 현대에도 정신머리 없이 왕을 꿈꾸는 사람들을 제가 간혹 보면서 정신이 온전하긴 한가 참 우스꽝스럽다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 우리가 왕을 꿈꾸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배우고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2절을 보면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준수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되죠. 어렵게 여길 것 없이 그냥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준수하다. 보기에 아주 탁월했다 하는 거죠.
요즘 시대가 이게 가장 아주 극에 달해 있죠. 사실은 사사기에 보면 에훗이 상대해야만 했던 모압 왕 에글론, 그는 비둔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오늘날의 여성들의 그런 상을 보고 클레오파트라를 연상하는 건 잘못됐다. 여러 역사 기록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대의 미남 미녀는 사실은 조금 비둔한, 현대적으로 말하면 뚱뚱한, 거기서 이제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씨름 선수나 일본의 스모 선수를 연상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2절의 이 표현은 굉장히 현대적인 표현이죠. 오늘날에는 꽃보다 아름다운 남자를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화장품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성 전용 화장품이 나오는 시대이고, 남자들도 피부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2절 하반절을 보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 굉장히 큰 키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 2절 말씀으로 보면 외모적으로 볼 때 사울보다 뛰어난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을까?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 한국도 여전히 외모 지상주의 사회라서 남자든 여자든 불문하고 잘생기면 왠지 더 유능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외모의 기준이 조금 모질라고 떨어진다 싶으면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결국 경쟁선상에서 그런 사람들은 밀리는 것을 봅니다. 오죽하면 치아의 치열도 고르게 해야 되고 위아래 이가 부정교합이 되지 않아야 돼서 치아를 교정하는 것까지도 하나의 취직을 위한 스펙이다. 얼굴을 성형하는 것은 이제는 아예 기본이다. 학벌만 좋은 데 나온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아예 뜯어 고치고 심지어는 갈아엎는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얼굴을 고치고, 심지어는 치아의 치열이 고르냐 아니냐, 치아의 색깔이 제 자영이 치과 의사였는데요, 81가지로 치과 의사들이 분류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 안 닦아서 누런 분이 아니라 원래 치아 색깔이 약간 누런 분도 있대요. 근데 미의 기준에는 어떻습니까? 미백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치아는 백옥과 같이 하얘야 된다. 이걸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외모가 좋아야 취직도 된다, 이런 세상이니까 이 2절 말씀은 오늘 현대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이런 외모 지상주의적인 왕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죠. 4절과 5절을 보시면서 지명이 조금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낯설기도 하고, 또 시대 따라 이 지명을 가르치는 지역들이 조금 달라져서 신구약 시대 혹은 현대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용되는 지명이면 우리가 어려움이 없겠죠. 예컨대 예루살렘 같은 곳 말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사용됐지만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지명들이 참 많이 있어서 이것이 실제의 지도상에서 어디를 가르치는 것인가 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몇몇 지명들은 현대 도시로서는 어디고 또 신약 시대는 어디를 가르친다, 이런 것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잘 연구가 되어져서 나타나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4절과 5절에 얘기하는 이 땅들은 그렇게 지명도가 있는 땅들은 아닙니다. 자, 4절 보시면 먼저 에브라임 산지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살리사 땅이 나타나고 살림 땅이 나타나고 4절 하반절에 베냐민 사람의 땅, 그리고 5절에서는 숲 땅이라고 하는 무려 5군데의 지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여기가 어디냐,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좀 찾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자,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남부 지역이 유다, 그리고 그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었다가 열왕기 시대 때 시므온 지파는 영토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쪽, 그러면 예수님 때도 얘기하듯이 남쪽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중부 지역이 예루살렘, 신약 시대에 가면 사마리아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수도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불려지기도 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에 중심 지파의 역할을 했던 에브라임 지파를 따서 북이스라엘에 가르치는 표현은 이렇게 세 가지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든지 에브라임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부 지역, 신약 시대로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마치 무릎에 연골이 있죠. 위에 허벅지 다리와 종아리 다리 사이에 무릎에 연골이 끼어 있는 것처럼 남유다 지파의 영토와 중부의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동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서쪽으로 단 지파가 절반쯤 분할해서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는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9장 1절에 첫 단어로 나왔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땅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 땅에서. 그 다음에 살리사 땅은 단 지파에 가까운 서쪽입니다. 그리고 사알림 땅은 이 베냐민 지파의 북방 쪽에 해당되는 동쪽이고요. 숲 땅, 5절에 얘기하는 숲 땅은 유다 지파 영역에 가까운 남쪽입니다. 대충 그림이 그려지세요? 자, 앞에 한번 보실까요? 남쪽에 유다 지파가 있고 중부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으면 중간에 여러분이 볼 때 이쪽이 지중해라고 한다면 이쪽 편에 이쪽이 요단강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단강 이쪽이 지중해로 한다면 이쪽이 베냐민 지파 땅, 이쪽이 단 지파 땅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에브라임으로 갔다가 단 지파 쪽으로 갔다가 베냐민 지파 땅으로 갔다가 남쪽 유다 지파로 이렇게 지금 중부 지역을 완전히 훑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20절을 보시면 이제 이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염려하면서 하는 얘기죠.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기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왔을 때 이미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 헤매 다닌 거예요? 3일 동안. 3일이 사흘이죠. 3일 동안 헤매 다녔어요.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까짓 암나기가 뭐라고요? 분명히 아주 비싸죠. 소중한 가치이긴 하죠. 이제 짐승의 크기가 클수록 임신기간이나 어미가 말입니다. 어미가 임신하는 기간이나 또 새끼를 낳는 개체 수나 또 키우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 하죠. 등치가 크면 클수록. 예를 들어 토끼 같은 아주 작은 짐승은 임신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봄에 토끼 2마리를 암컷 수컷 키우면 겨울이 되기 전에 수십 마리도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근데 이 낙이 더 나가서 소 뭐 이렇게 점점 크면 클수록 작은 짐승보다는 그래서 가치가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뭐 시세나 당시의 경제적인 그런 걸 잘 모르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양 한 마리보다는 분명히 비싼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면 암나기들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한 마리도 아니죠, 지금. 그러니 분명히 그까짓 암나기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묻어버리기에는 분명히 손해봤다라는 생각은 들 만한 지금 문제는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3일 동안이나 찾아 헤맬 것인가? 5절 되니까 사울과 그 사환이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는 암나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걱정하게 생겼다. 이 정도로 찾아 헤맬 가치는 있는가? 저도 뭐 군 생활을 장교로 하고 이제는 뭐 여러 사람들 만나다 보면 제가 늘 막내, 쫄병, 말단 뭐 이렇지는 않아서
저도 때로는 간부 역할도 좀 해보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지시도 내려보고 또 함께 일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데요. 참 여러 유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암나귀가 사라졌다 찾아와라 이러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최소한 저기 찾아보려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좀 비근한 예이긴 한데요. 야구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구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선수가 있대요. 어떤 선수일까요? 그냥 말씀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시간을 끕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야구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야구 감독이 제일 싫어하는 선수가 어떤 선수일까요? 감독들이 가끔 이렇게 사인을 보내죠. 어떤 선수는 멍청해서 그 사인을 기억을 못 한대요. 그래서 지금 도로 하라는 사인인데 끝내 도로 안 하고 그냥 일루에 가만히 있는 멍청한 선수도 간혹 있대요. 그런 선수도 속불 터지긴 하겠죠. 근데 사인을 알아듣는데 감독 말을 안 듣는데요. 지 맘대로 도로 해버린대요. 이런 선수도 속불 터지긴 하겠죠. 또 선발 투수로 세우긴 했는데 어찌나 공을 못 던지는지 저걸 몇 회 갈아치워야 되나 감독이 아주 고민이 많대요. 이런 선수도 있겠죠. 뭐 별의별 선수가 다 있을 텐데 감독이 제일 열받는 선수는요. 배트 한 번도 휘두르 보지 않고 삼진 아웃 당하는 선수를 제일 싫어한답니다. 이해되시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니 최소한 뭐라도 하는 사람은요. 말 안 듣고 지멋대로 도로 하는 사람은 혹시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저 운동선수들 보면 승질이 좀 있는 그런 승질이 있어요. 또 운동도 잘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감독 말 잘 안 듣는 선수도 있어요. 근데 잘 하기만 하면 또 그러다 보면 저놈은 내 말은 뭐같이 안 듣지만 하여튼 능력은 좋다. 이러면 그래도 감독이 모험을 해야 될 때는 그런 애들을 오히려 쓴대요. 근데 아무 시도도 안 하는 애. 간혹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귀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찾을 수 없는 이유를 10가지, 100가지를 늘어대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죠. 찾으러 가지는 않고 계속해서 찾으러 간다는 준비만 하고 끝내 찾으러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찾으러 가긴 갔는데 반나절도 안 돼서 되돌아와서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 건성으로 돌아다녔구나. 찾으려는 의지가 아예 없었구나. 라는 것이 역력히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아마 지혜로워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워야 된다, 꼼꼼해야 된다, 이런 교훈과 격언들을 많이 발견하셨을 터인데 잠언대로만 살면 뭐 이런 말은 조금 위험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잠언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잠언대로만 살면 성공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발견이 되어지는 얘기예요. 잠언대로만 하면 자기의 인생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심지어 얘기까지도 해요. 근데 보면 믿음이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전혀 이런 태도가 있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 4절과 5절의 이 상황을 보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탁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죠. 이런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야 정말 일 중독에 빠져가 지 건강을 상하거나 자기 가족들은 도대체 아버지 얼굴을 본지 남편 얼굴을 본 지가 언젠지 우리는 가족 회식은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럴지라도 이 사람은 공무에 대해서는 빈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일 중독에 빠져서 이 사람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절대로 노을 국리를 게으름 필 국리를 못 뿌릴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는 2절과 5절을 통해서 잘생긴 지도자, 잘생긴 왕 혹은 부지런한 왕, 아주 막 충성스러운 왕. 근데 결국 암나귀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더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장을 보고 우리는 또 이런 사람 찾아요. 그래, 이왕이면 잘생겨야지. 맞아. 준수해야지. 키도 크면 좋지. 땅 따라서 어디다 써먹으면. 이러시면 성경의 본질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다. 분명히 좋은 재능입니다. 이왕이면 잘생긴 게 낫죠. 이왕이면 키 큰 게 낫죠. 저도 좀 더 컸으면 좋았으려만요. 4절과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면 말할 나위 없이 좋죠. 저도 분명히 이렇게 살고 싶은 의욕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왠지 그냥 좋습니다.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충성스럽고 부지런한 사람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지금 9장의 얘기는 이렇게 해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21절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21절 이미 읽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심지어 그의 고향, 그의 주 도시는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사사기 끝자락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였죠. 막내. 전에도 얼핏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지파, 부족, 종족이 형성되면 사실 뭐 대가문, 우리나라도 뭐 김씨, 이씨, 박씨 이런 분들에는 그 선조가 하나여도 워낙 후손이 많다 보니까 집안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집이고 저쪽은 작은 집이고 왠지 큰 집 사람들은 작은 집 사람들한테 너희는 우리 조상님의 그 동생님의 후손이다. 까불지 마라. 뭐 이런 태도들이 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인들에도 그런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어째요? 제일 막내인 아들의 후손이에요.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열등감이 있고 다른 지파에서도 그것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 끝자락을 보면 심지어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아주 못된 일을 저질렀다가 이스라엘에서 내전이 벌어졌죠.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들을 벌 줘야 된다 하는데 뭘 잘못했는데 니들은 안 그러냐, 뭐 이거 뭔데 우리 지파 애들을 벌 주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취했다가 이스라엘 내부에 내전이 벌어져서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600명만 살아남고 다 몰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인구가 적은 겁니다. 일단은 베냐민 지파가 인구가 많아야 나머지 11지파에서 누가 반란을 일으켜도 제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왕이 된다는 건 이미 그 왕실은 반란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21절 중반절을 보면 그 베냐민 지파의 종족들 가운데서도 이 사울의 집안, 아까 1절에 나타났었죠.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스롤, 증조 할아버지는 베고랏, 그리고 현 고조 할아버지는 아비아라. 이렇게 이름을 말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집안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우두머리 집안이 아니에요. 정말 한미한 집안입니다. 이 집안 심지어 사울의 고향 그 기브아가 바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사기에 그 못된 짓을 저질렀던 그 불량배들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누구라도 왕이 될 수야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아니지 라고 할 만한 사람 중에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된다 하니 모두에게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야, 저 사람도 왕이 되면 나도 왕이 될 수 있겠네. 이러면은 또 좋은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점이 있거나 아무리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3일 동안 그렇게 암나기를 찾아다니더라 하더라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암나기를 찾더라고요? 못 찾더라고요?
못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제 이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도 안 되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6절을 보면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사울에게서와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울이 잘생기고 키 컸다고 해서 왕노로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이고 집안이 엉망이기 때문에 집안 출신이 한미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그가 왕노로 못할 것도 아닙니다. 3일 동안 암나귀를 찾아다닐 만큼 충성스러움과 끈기와 저력과 열정이 흘러넘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왕노로 잘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 앞에 물을 줄 아느냐. 이것이 바로 사울이 제대로 된 왕이 되는 길이고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어느 영화에서나 이런 대목 꼭 나오죠.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붙잡고 선견자의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바로 그 선견자,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을 붙잡고 사무엘의 집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지금 물은 거죠. 그러니까 1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선견자다. 영화에 보면 이런 대목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6절을 다시 한번 잘 비교해 보시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래요. 이 성읍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어느 성읍에 살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4절과 5절에 에브라임 땅도 다니고 살리사 땅도 다니고 사알림 땅도 다니고 베냐민 사람의 땅도 다니고 숲 땅도 다니고 3일 동안 돌아다녀서 집에 부모가 사울과 사완이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돌아다닐 열정이 있었지만 아직도 단 한 번도 사무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더라 이 얘기죠. 그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도무지 어디서 주무시는지 어디서 사는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아무도 몰랐다 하면 그러면 아유 사무엘은 만날 수 없지 뭐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마을 사람들이나 1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쯤 사무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무엘의 얼굴을 못 뵙는 건 당연하지. 아니면 사울은 원래부터 집 밖 나가는 건 어지간히 싫어하고 마을 밖에 나가는 건 꿈도 안 꾸는 성향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귀 찾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는 하루가 한계입니다. 지금 우리 동네 기부하고 베냐민 지파 영역은 제가 샅샅이 찾았습니다. 이 영역 밖에 나간 게 분명합니다. 저는 그 밖은 도저히 못 갑니다. 이런 성향이었다면 사무엘을 못 봤다 하는 것이 당연하겠는데 4절과 5절을 보니 이렇게 온 동네 방네 3일 동안 다닐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도 알고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것도 아는데도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정한 왕이 될 가능성이 없다 이것이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왕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여러분이 좋은 목사가 되든 혹은 뭐가 되든 간에 하나님에게 내가 걸어갈 길이 뭡니까? 라는 것을 물을 줄 알아야 되지 키 크면 뭐 할 거고 얼굴 잘생기면 뭐 할 거고 집안이 위대한 집안이면 뭐 할 거고 일처리 잘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메시지고 사인입니다. 너 이제 왕이 될 터인데 네 꼬라지를 잘 알아라. 네 얼굴로 네가 왕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의 체력과 너의 신체 구조, 네 열정, 네 부지런함으로 네가 왕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 약점도 얼마나 많으냐? 나를 찾을 때야 네가 비로소 암나귀 하나라도 겨우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이고 사인이고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울이 이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으면 그가 성공하는 왕이 되었을 터인데 그는 끝내 자신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어야죠. 혹시 나는 우리 집안이 베냐민 지파처럼 해서 나는 될 수 없다, 아예 애초부터 빠딱 한 번도 휘둘러 보지도 않고 맨날 삼진 아웃 당하고 있는 그 형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저는 낙이 가까이만 가도 경계합니다 하면서 아예 일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아니면 얼굴과 외모 의지에서 잘난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해도 안 되고, 여러분 교만의 반대인 겸손이 잘못 생각을 하시면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도교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해야 되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내가 주여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해야 되죠.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왜 자기가 안 된다, 이거 더 큰 교만이죠. 사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못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멈춰서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갈 길,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삶의 매 순간 물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매 순간 묻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생각 속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도 15, 16절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확인시켜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 교단은, 특별히 우리 교단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문제 생기면 산에 올라가서 소위 우리 전 세대 어르신들 얘기했던 것처럼 소나무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애꿎은 소나무는 뭔 괴롭히고 그래요. 소나무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잠언을 열심히 읽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떤 상황이 접해지면 우리가 갈 길,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부합한 것인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에 맞는 것인지, 내가 침묵하고 못 본 채하고 외면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게 선명하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늘 저 시계 추 마냥 좌충우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서 입국 다물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무색, 무치, 무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것은 악에 동조하는 것이고 악을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다. 왕으로 세워지려고 그럼 아예 왕을 말아야죠. 저기 산골짜기 올라가서 말 그대로 정말 양만 치든지, 왕을 하려면 왕을 하나님의 뜻 율법을 날마다 읽어서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나눠야 되고, 하나님의 지도자 그에게 권한과 권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사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도 가능합니다. 뭐만 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갈 길을 물을 자세와 태도만 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포기하는 자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자 그가 바로 지금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다른 영역을 줄여서라도
취미 생활하는 시간 줄이고 생업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내 본능을 쫓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놓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가 갈 길을 주님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물으심으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왕으로 쓰임 받으면 어떻고 목동으로 쓰임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궁정에 하루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사오니라는 시인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은혜요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갈 길을 하나님께 물으며 그 대답을 들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